우리 본문은 우리가 몇 번이고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얘기 나오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했구나. 이게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까?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일정량의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몇 년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몇 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이 진리 앞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결단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예배당 문만 나가면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없어 힘들어지고 짐스럽게 느껴지고, 내 삶의 형편이 힘들면 짜증나고, 누가 뭐라 하면 그걸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욱해서 튀어나갔다가 또 후회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변화되어야 할 게 뭡니까? 사람을 감싸주고 사람을 돌봐주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성에는 뭐가 있어요? 남 지적질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위치에서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위치에서 상대방을 맞추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겁니다. 영어에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언더스탠딩인데, 그 언더스탠딩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더와 스탠딩입니다. 누구 밑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 형편에 서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보더라도 40대 초반까지 엄청 따지기 좋아하고요,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요, 나만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이 못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애도요, 혼내키면 금방 알아요. 자기를 혼내키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우리 생각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하셨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연주했던 우리 지체들과 식사를 못해서 제가 저녁을 다이너 가서 먹는데, 저희가 매년 4월 달에 도미니카에서 선교 집회를 한번 계획해보자. 목사회에서 제가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들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답사를 가는데, 우리 같이 연주하는 형제들에게 상의를 해봐야겠다. 갈 수 있겠느냐고. 일주일이 시간인데. 근데 이분들은 생업이 연주고 레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흔쾌히 두 사람은 목사님 시간 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일이라면 제가 당연히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저희가 목요 찬양을 시작한 지가 11개월 됐습니다. 이제 8월 달이면 1년 되거든요. 1년이란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 집회를 향해서 쏟아부은 돈도 적지 않고, 또 몇 번이고 제가 그만할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선교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는 사이에 연주하는 분들이 마음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렉 기타를 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때 한국에 가서 실용음악과 학과장까지 하셨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한국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환율로 바꿔서 미국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올 때마다 내가 사역을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 도전 줬는데, 어쨌든 무슨 영향 때문인지 이 집사님이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3년 전에. 근데 들어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롱아일랜드는 있는 음악대학에서 교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학생 모집도 안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뭐 하나 봤더니 아마존에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딜리버리 한 게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집사님의 그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일에 쓰여져야 할 손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하나님이 집사님 인생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이 있다면 한번 야곱처럼 씨름해보는, 야복강가에서 씨름해보는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뭔가 전환점이 있어서 역사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분은 저하고 23년 지기입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저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집사님이. 그래서 늘 그분이 예전에도 우리한테 그랬어요. 난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목사님 그 사역 하시는 것도 사역하지만 그 생활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제가 보고 있다고 매일 그랬던데, 본인은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못한다고 했던 분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이 집사의 가슴에 레마로 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집사님이 아마존 딜리버리 하는 걸 스탑을 하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작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팔고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몇 번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사방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날 말하는 게 들어보니까 이제는 레슨생을 더 받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5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 계약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데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집을 옮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리얼터 하시는 분이 그러라는 거예요. 이 레오니아 지역에 이 집이 지금까지 안 나가는 걸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봤더니 지하에 자기가 레슨할 수 있는 만큼의 공간 되는 큰 집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값으로 그 집을 인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인수해서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하는데, 그 집에 모기지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나오니까 집사님이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목요 찬양 때도 그 레슨 다 제껴놓고 캔슬하고 그냥 무작정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들 힘들 때 있고 저도 있었고 또 지금 힘든 여정을 겪어가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그걸 다 알면 수학이고 과학이고 내가 생각하는 데 다 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안 되니까.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짐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억지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내 믿음에도 신바람이 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문은 두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아들의 기적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기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이 어느 날 힘들어서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그것만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내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탕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시대는 어떤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거, 유산을 달라는 거. 원래 유대인의 법상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못 줍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지금 맛이 갔잖아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안 줘도 상관이 없는데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미리 재산 분배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거나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평생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유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대한 심판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없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이걸 주었을 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율권을 주셨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고 다스리는 건 다 좋은데 선과 악을 아는 저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경고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먹었더니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인간이 지시게 만드세요.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시고 수고하고 여자는 출산해야 되고,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애 낳아보신 여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고통, 남자는 땅을 파서 가정을 먹여 살려는 그 일을 감당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인생의 자율권은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줬더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사람들은 받기 싫어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도 고집이 세서요. 양은 뒤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개나 다른 짐승은 뒤돌아잖아요.
근데 양은 가다가 가시덤불을 만나거나 웅덩이를 만나면 우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목자에게 들렸을 때는 사는 것이고 들짐승에게 들렸을 때는 그 양은 죽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겸연쩍고 미안해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때는 미안합니다. 서너 번 빠지면 못 와요. 우리 인생도요,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셨다는 등,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는 등 얘기하잖아요. 내 고집을 꺾을 생각을 안 해요.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참 안 바뀌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도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보면 성경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되면 사랑으로 좀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제끼려고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쓸데없이 40년을 돌았습니까? 고집 꺾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다 보아라. 12명이 갔는데 2명이 갔다 와서 갔더니 정말 포도송이도 좋고 땅도 기름지고 너무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데 10명의 이야기는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고 밥같이 되어서 다 죽는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모압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끼고 오셨는지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안 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기보다는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때로는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을 진실로 하면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얘기들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떠났던 사람이지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순종이라고 봐요. 믿음이 있다는 건 순종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받을 유산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허람방탕하게 사는 아들 모습. 여기 15장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봅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허랑방탕의 재산을 낭비하니라. 여기 며칠이 못 돼요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들이 그렇게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뭔가 할 수 있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즉시로 행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알면서도 내비두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강하게 기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나이 돼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장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의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제가 1살 때 소아마비가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손주를 얻고서 우리 어머니한테 묻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분명히 제가 1살 돌 지나서 다리가 짧아졌는데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걸었을까?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왼손을 땅에, 왼쪽 다리에 짚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다닌 거, 그래서 제 몸이 활처럼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지를 사면 3개월을 넘질 못했어요. 항상 바지 그 손집은 부분이 헤어져 가지고요. 교복도 그렇고 이렇게 세탁소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구멍 난 곳을 메꾸고, 그래서 대부분의 바지가 그렇게 제가 자라날 때 되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손주만한 나이에 걸어야 할 때 나는 어떻게 걸었을까? 근데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엄마하고 걸어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자빠졌을 때 일으켜 세워줬던 기억이 없어요. 종민아 힘들지? 우리 어머니가 저 한 번도 업고서 어디 걸어가셨던 적 없었어요. 뭐해? 빨리 와.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옆에는 우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워낙 가난해서 신문 돌리고, 고등학교 3년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조선일보를 돌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늘 힘들기도 하고 누가 나 안 도와줄까? 그런 의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내가 스스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실패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 가서 어렴풋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한 번도 나는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말자, 그 다짐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쓰십니다. 그 실패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포기한 사람은 안 쓰신다는. 포기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용기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이 왜 저렇게 삽니까? 미국에서 무엇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저렇게 살아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놓아지는 거예요.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는 건 생각이 안 하고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97년 교회 짓고 무너졌을 때 왜 우리 가정은 나 안 도와주지? 우리 누나는 왜 나 보증 안 서주지? 우리 식구들은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와줬으면 제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돕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 도움받으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 도움을 얻으면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왜 그러겠을까? 저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식이 인생 살아가면서 스스로 겪어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실패해봐야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돈도 써봐야 돈이 허투루게 이게 쓰여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1, 2만 불 쓰긴 쉽습니다. 그러나 그 1, 2만 불을 모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그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돈이 모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잘못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비뒀어요. 왜? 자식이 깨달아야지. 교육은요, 가르쳐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깨달을 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어져 갑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면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면요, 돈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은요, 말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고생해보자는 사람은요, 말하는 그 투가요, 달라요. 깊이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지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한테도 해야 할 말, 안 할 말 구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못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여기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어떻게 차렸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에, 그 앞절 13절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는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고 돼지 먹는 취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 전까지 말해요, 떵떵거리며 흉청박청 돈 썼던 아들이 여기 보니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의 인생 가운데 돈도 없지요, 흉년이 있지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 누굴까요? 같이 술 먹고 즐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니네 집에 일꾼으로 써주면 안 되겠느냐.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이 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지금 누가 가르쳐줬나요? 당신 이랬으니까 잘못한 거야. 어떻게 아버지 돈을 그렇게 갖다가 엉청망청 쓸 수 있어? 넌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면 어려움으로 남지만, 지금 그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땐 이거 안 돼,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건 어려울 거야, 불가능해 보여. 여러분, 그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다고 말이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뀌겠느냐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기쁜 소식이
룻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좀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은 깨닫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제정신 같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어. 제 마음에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목요 찬양을 그만둬야겠다, 아직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니 날리니 할렐루야 하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소망이 찾아옵니다. 낙심할 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에 내가 다시 찾아올 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쯤이면 자식이 있으리라. 그래서 천사가 그 얘기할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네가 웃냐? 웃지 않았나이다. 아니, 너는 분명히 웃었다. 100세의 나이에 그게 가능할 일입니까? 수정과 나이를 해도 안 되는 나이예요.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손을 냈더니 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하시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십니까? 보았지, 니들이 볼 때는 100%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내가 하니까 돼.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를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이 짐 보따리를 주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쥐어주시겠다고 말씀했더니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런 애절하는 기도를 좀 드려보자.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입겠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 돈을 다 쏟아보고 잊어버리고 나서 아들이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기다림에 지쳐있는 내 삶 가운데 생수의 단비가 내린다는데 그 단비가 언제쯤 내리겠느냐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 좀 역사 좀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며 나가는 그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 느끼지 못합니다. 집을 낳은 아들에게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19살의 창녀와 함께 아이를 낳아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는 모낙하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저 자식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실 텐데 아직 하나님 알지를 못하고 만나지 못해 저렇게 방탕한 생활하는 자식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는 자식이 변화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독교 역사에 한 신학자로 획을 깃게 만드는 사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록을 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의 모습을 밤마다 낮에도 생각했던 아버지,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아들에 향한 아버지의 애절함, 애탐.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틈만 나면 문 앞에 가서 아들 올 그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얘야, 너 안 되잖아. 돌아오라니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준다니까.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돌아오라. 그 고난 속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이지. 얼마 전에 제가 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3살 때 잃어버렸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머리에 띠를 띠고요, 전단지를 들고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아이 본 적 없느냐고 20년째 헤매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시신을 보았으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놓지 않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아직도 집에 도착하지 못한 자식을 바라보며 먼저 뛰쳐나갈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해지는 그 삶을 경험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아직 멋있게 주님의 영광 우리 살다가 그분 부르시는 날 돌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